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7, 18절 한 절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제되기도 하고 큰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가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었던 구속의 역사와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길에 관하여서 그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구속사역을 연속적으로 감당해 가시기 위해 성령님이 친히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던 중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50일 만에 오순절날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충만히 임하였고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종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주의 능력을 받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주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친히 그 능력 속에 복음은 확산되어지게 됐던 것. 즉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몰아닥쳤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서 핍박이 시작됐던 결과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즉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쪽으로 흩어지면서 가파도기아라든지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과 그리스도 지역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셨던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론적인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준 중에 오늘 이 한 곳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의지를 술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하던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의해서 말하고 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게 술이 가져오는 결론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본색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로, 우리는 술 취하여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보냐면, 내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천국 백성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죠? 넘친다는 말인데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으로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은혜스럽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려고 하면 내 의지 속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싱해되어지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섬김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을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자꾸만 생활 속에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거로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만은 다 한때 성령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뭐 성령이 충만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 항상 내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성령이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내게 있는 성령이 충만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 때 성령은 충만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 받아놓고도 성령 충만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성령은 떠나시게 되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그대로,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이 간단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게 있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은 인격의 신으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의 성전, 주의 교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여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돕는 자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를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오늘도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진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지금까지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그랬습니다 라고까지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오면서 체험하지만은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주셔서 다른 말씀으로 채워가시면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섬김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내 의지 속에서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연속적인 섬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 때, 내가 죄를 용납하고 살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죄를 용납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심을 내 안에 채우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비방과 불평과 불만과 거만과 교만을 채워 살게 되어지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용납과 감사와 포용이 있는 삶이 될 때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감당해가게 하시지, 내 속에 죄를 용납하고 세상적인 것을 용납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은 나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살 때 복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의 것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용납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할 때 성령은 근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것을 용납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용납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시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내가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경의 말씀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소멸이라고 한다는 것은 끈다, 없앤다, 덮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방화 용어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딱 소화시켜 끄는 상태를 소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가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갖췄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 길을 복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갈 때도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것이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갔어요. 그것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움직였어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나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은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이 복음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오늘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게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다가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감동에 따라 생활하시고 행동하시게 되면 그 자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간직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월요일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잖아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쁜 줄 처음 알았어요. 다 물론 잘생기셨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는 분마다 그런 인사를 했어요. 달라요,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나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믿음의 현장이 돼야 돼요. 믿음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은 내게 감동해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에도 성령은 감동해요. 어디든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와서 이 예배라는 형식 속에 예배의 내용을 담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과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 속에 여러분들의 내용이 진실하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은 운동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몇 시에 끝날 것인가, 오늘 끝나고 가서 누구를 만나지, 점심은 뭘 먹지, 이런 생각하면 그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몸은 나와 있어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더듬거리시지? 그래도 저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자 하겠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라고 그 말씀을 자꾸만 내 말씀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길을 가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때 그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실로암 얘기하다 잠깐 돌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셔서 눈에다 진흙을 발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복된 말씀이죠. 그 소경이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그냥 거기서 소경이에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거기까지 가서 씻는 행동이 만들어지니 그 자리는 눈이 떠지는 기적의 현장이 됐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자꾸만 내 생각을 덮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만약에 소경이라고 칩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앉아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내가 거기를 가려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인데 나는 못 가 라고 주님이 가라 한 말씀을 내 형편을 가지고 쭉 열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주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가야 되겠다는 한 말씀, 감동에 따라 행동하면 그 자리는 눈이 떠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다 손해나는데요. 여러분 내게선 하면 못 떠나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다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세 여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바치라 그래요. 내 생각 가지고 이 죽이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건데 후대는 없는데라고 내 계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거 없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